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 여행. 지난주에 우리 충북노회 교역자회가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내년 3월 달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두 분이나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여행이 교역자회에서 가는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얼굴 표정도 참 쓸쓸해 보이고, 그런 인사를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을 잘 대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냥 오고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콱 다물고서 그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을 작은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모든 회의마다 거의 안 빠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빠지고 거의 모든 회의 다 참석하시고, 목회자들 내경사 있으면 거의 다 참석을 해주셨던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은퇴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할 게 있어야죠.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한 질문을 했구나.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에이 목사님, 내년 3월까지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열심히 나오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은퇴 후에도 이 여행에는 나오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노년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노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제 마음속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이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여행,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시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제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그런 시간이 닥쳐오실 것을 아셨어요. 그것이 결코 평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씩이나 하셨잖아요. 결코 평안한 삶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완전한 실패라고 여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셨습니까? 이게 늘 언제나 이렇게 그 마음, 그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게 저한테도 참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는 그 마지막 여행에 예수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할렐루야,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꼭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은 완전한 실패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뭐예요? 위대한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 3월 달이 되면 혹시 저에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차나를 맡긴다라고 하면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를 시켜줄런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고 나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 표현이 단순히 인간적인 표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도대체 그 성경 말씀이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예언시예요. 다윗의 찬송시도 있고 뭐 다른 시도 있지만 이 시는 다윗의 예언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수백 년 전에, 그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다윗이 했던 그 예언인데,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정말 시편에 있는 그 말씀대로 쓸개를 탄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댔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신포도주는 그 쓸개를 탔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마취제 효과가 있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위에서. 그게 이제 마취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탔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신포도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이것은 거절하고, 그 쓸개 탄 것은 거절하고, 로마 군병들이나 먹는 아주 하찮은, 거기서 그냥 뭐 형을 집행하고 자기들끼리 마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포도주를 해면에 꿰어서 우슬초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슬초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슬초는 유월절에 항상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예요. 유월절마다 이렇게 늘 사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것이 모세의 명령인데 첫 번째 유월절에 모세의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슬초 이걸 가지고 그 피를 찍어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한 사람도 바깥에 나가지 마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내용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그 사도 요한은 이 강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갈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타는 목마름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그거는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원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타락한 본성 같은 게 모든 인간들 가운데는 그것이 다 있어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식욕, 이것도 마찬가지, 명예욕 이런 것도 마찬가지, 성욕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격적인 생명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적인 도구로 여기는 수많은 범죄와 그 타락에 대하여 정말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점점점 도가 심해져 가고 있어요. 도가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세상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육신의 정욕,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이거는 바깥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을 통해서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야, 사람이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답고 신기하고 막 예술적인 신비감에 취하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 바다를 보고 여행지에 가서 막 멋있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인간이 아무리 빚어내려고 해도 저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는 반면에 우리가 그냥 눈만 뜨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디다 이렇게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이렇게 눈을 둘 데가 없어요. 이게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전화하기 위해서 핸드폰만 들어도 이걸 통해 가지고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날 다음 세대는 정말 그런 그 미디어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야, 정말 신앙이 아니고서는 어렵겠다 싶어요. 영적인 전쟁을 내가 선포하고 나가지 않고서는 정말로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죄가 눈 바깥에서 눈을 통해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딱 일치하는 순간 범죄를 저질러 나가는 거예요. 저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도 있고 그게 내부에도 있고, 이것이 딱 만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좀 자랑할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자랑할 게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머지 평생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 받았던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쏟아내지 않고서는 그것이 여기까지 차고 올라가가지고 허영심과 자기의 자만심과 이런 것들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그 수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름 가운데도 헛된 목마름이 있다. 헛된 목마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나가실 때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잘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매몰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이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고 이 헛된 목마름에 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어요. 어떻게? 타는 목마름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가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행의 선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 말이죠. 그냥 뭐 땅끝까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교사들을 보면 왜 그러겠어요? 그 영혼들이 귀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 마음속에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요. 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요. 육신의 이기적인 것을 다 내가 채운다 할지라도 이거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때만 좋아. 근데 여러분 영혼의 이 갈증은 다른 거 갖고는 안 된다. 뭘 갖고 채울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 갖고 채울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채워진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할 때 채워진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간에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부자가 되지 말고 이 영혼의 공간에서 부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역자의 야유회를 갔는데 그 코스 가운데 하나가 연무대에 있는 미스터 션샤인 그 세트장이었어요. 세트장이었는데
거기 세트장을 쭉 보면서 이제 뭐 우리가 침이 마르게 막 이병헌의 연기력, 또 김태리의 연기에 대하여 막 우리가 칭찬을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 다시 봐도 말이죠, 이렇게 그 연기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연기자들은 가짜 대본을 가지고도 저렇게 실제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인 성경을 가지고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니 이거 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도 타는 목마름 같은 게 있어요. 타는 목마름 같은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부담감이 매주마다 여러분들만 단위에 올라올 때 긴장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우리에게도 그런 타는 목마름 같은 것을 가지고 매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타는 목마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꼭 이루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마지막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사역, 그거를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걸 조금 더 풀어가지고 뭘 다 이룬 것일까?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셨다. 할렐루야. 죄악 세상 아니겠어요? 타락하지 아니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도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내가 그 길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까요? 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그 괴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막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적당히 죄도 짓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나가다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딱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잖아요. 계획 아니겠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계획을 끝장내시고 승리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도말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구속의 사역을 마쳤다, 이런 거예요. 구속의 사역을 마쳤다. 내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죄값은 다 치루었다, 이런 거예요. 죄값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해방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 가지 선물을 한꺼번에 받아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니 그 믿음 가지고 자유하면서 살아라.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건조한 사람이라. 아무튼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